자, 오늘 말씀은 내게 장가 들리라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먼저 질문을 한번 두 가지 드려볼게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참 사랑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교회가 아니라도 이 사회가 그런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이상향으로 모든 교육의 종점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이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는 질문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 가입한 이래로 이혼율 1위입니다. 이혼율 1위. 많은 바람의 사건이 있죠. 계속해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음녀, 간음, 또 음행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육체적인 외도, 바람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람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외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직격탄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우리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사위가, 내 며느리가, 이런 가정사 속에 왜 굳이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사를 들춰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가? 옛날 분들은 그런 일이 참 흔했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혼 자체가 이 사회적인 통속적인 관념에서 낙인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쉽지 않았던 사회였습니다. 근데 여성의 사회 진출, 또 여성의 권리의 상장,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여성이 종속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재물과 같은 소유물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이제 사회가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그에 따라서 또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연구 조사와 통계를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삶이, 이런 성경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과연 실천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재현할 수 있는가? 그냥 단순히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의 이야기로 동화처럼 우화처럼 역사의 기록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쇄술이잖아요. 이 잉크입니다. 잉크. 출판사잖아요. 이 글자 자체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주장하시고 임재하는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경은 이론 과목입니까? 실기 과목입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론 과목으로 이 과목을, 오늘 호세아라는 이론 과목으로 접근을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다 이혼하라고 하거든요. 가정폭력, 도박 중독, 바람, 외도. 이 사회는요, 이혼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다, 이런 말이 붙었어요. 큰 위자료를 주고 이혼 재살 분할 과정에서 참 문제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저는 상담을 배울 때 가정법원에서 이혼 위기 가정 임상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용서 그리고 회복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OECD 국가 이혼율 1위라고 하는 불명예 사회에서도 이혼이 막고 재결합하고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샘솟고 일어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300쌍 커플을 상담한 것 같아요. 300쌍. 이제 부부가 같이 오면은 300쌍이고요. 이제 절대 상담받으러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벌써 마음이 굳어져서 상담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옵니다. 남편이 오거나 아내가 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혼 위기 상담을 한 300커플 한 임상 경력이 있는데요. 몇 커플 이혼을 막았을까요? 몇 커플 이혼을 막았을까요? 100% 막았습니다. 상담했던 사람 100% 이혼을 막았고 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오늘의 이 말씀처럼 다시 재결합 시키는 그런 은혜를 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 신앙입니다. 체험 신앙. 다시 질문의 요지로 들어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론 과목입니까? 실기 과목입니까?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이혼해라, 깨져라, 분리해라, 단절해라를 외칩니다. 뉴스도 보세요. 계속 우리는 이 분열과 단절 속에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회복입니다. 회복. 가정의 회복. 바람피는 사건, 외도의 사건, 도박의 사건, 물질의 어떤 부도와 가난의 사건, 그리고 어떤 이런 관계의 사건, 이런 사건들은 늘 있었는데요. 늘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사랑과 용서, 회복의 그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나라와 민족 속에 절대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타산이거든요. 어제도 우리 사역자분들과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파트를 보면요, 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OECD 국가 1위인가?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요, 법적으로 이혼을 하면요, 한부모 가정이 되면요,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점이죠. 허점이죠.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부부 사이가 문제가 없어도 법률상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삶의 현장 실천들을 직접 보고 있어요. 직접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재해야 될 테인데 세상에서 조장하는 물질적인 가치로 인해서 그렇게 이혼 절차를 밟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혼 상담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믿음의 계보가 사실은 우리 영적인 후손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삭을 낳지 않았다면, 야곱이 이혼을 해서 12지파를 낳지 않았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많은 학자들의 연구 조사를 보고 주석을 보고 연구를 많이 했죠. 저도 이혼을 막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얼마나 이 세계관과 부딪힘이 많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부딪힘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 성경에서도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 찬송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은 안 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법칙 안에, 가정의 법칙 안에 절대 이혼은 안 돼.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적시고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론 과목이 아니라 실기 과목으로 우리가 좀 세상에 보여질 수 있는,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의 역할 가운데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 가정 사역으로도 우리 교회들이 하는 역할이 세상 가운데 좀 본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 그 깊이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이 세상의 복음의 빛으로,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송파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저희도 가정사가 있어요. 뭐 차차로 기회가 되면 요즘에 뭐 다니엘 간증 집회가 우리나라에서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간증을 하기는 하는데, 저도 뭐 가정사가 있습니다. 뭐 옛날 분들 있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런 말씀이 죄송하지만 정죄 의식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니까요. 자, 한번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깨어진 가정에 다시 장가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타일러서 위로해야 합니다. 타일러서 위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인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이르고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요, 결국에 타이르고 위로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저도 이제 저번에 간증 드렸죠. 결혼 10년 차, 만 9년 차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요. 이제 슬슬 자기 자아가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을 피울 때가 있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부모가 혼도 내지만, 결국에 부모가 더 사랑이 있는 자가, 더 용서가 있는 자가 타이르고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 회복의 사랑, 죽음의 사랑, 희생의 사랑, 그리고 단순히 죽음에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승리의 사랑, 그 사랑을 소유한 자가 사랑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꿔줄 수가 있잖아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랑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더 있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저자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이 더 있는 자가 사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더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줬으면, 일을 줬으면 나도 일을 받고 싶어, 그런 논리로 작용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 사랑은 사랑이 더 있는 사람이 타이르고,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 상담할 때 뭐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바람핀 배우자 앞에 가서 무릎 꿇는 적용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바람 피고 왔어요. 근데 그 배우자 앞에 무릎 꿇는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타이르고 위로하라, 그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적용입니다. 우린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처방을 내려드리고 있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바람 폈구나, 이 고백이,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고백이 사실 그 앞에 가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조차 쉽지 않잖아요. 근데 타이르고 위로하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타이르고 위로하는데 이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타이르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심리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들어주고 뭐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 그냥 우쭈쭈 하는 게 아니죠. 우쭈쭈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르고 위로하는 종국에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을 큐티하는 꽃은 적용이라고 합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적용의 종점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적용의 관점은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는 적용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타이르고 위로하는 적용을 해야 될 때 바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깨졌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장가 들리라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결합해야 됩니다. 재결합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신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결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거죠. 재결합하는 데는 충분한 값이 매겨지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은 15개, 또 보리 한 호멜 반. 보니까 보통 월급으로 따졌을 때 현대 사회를 적용하면 한 2년치, 약 2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 값을 지불하고 그 음녀가 창녀가 된 그 아내를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들어와서 재결합하게 되고 영원히 살리라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더욱 굳건히 해주는 말씀을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대로 성경은 이론 과목인 동시에 또 실기 과목인데요. 축구를 잘 차는 선수들을 보면요, 체육 교사처럼 임용고사 준비하고 시험 치고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 공을 잘 차는 사람들은 그냥 공을 잘 차면 됩니다. 골을 잘 넣으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하고 오늘 말씀처럼 외도한 배우자를 위해서 처자식 며느리 사이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회복하고 재결합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볼을 잘 차면 돼요. 우리는 골을 잘 넣으면 됩니다. 골키퍼가 있습니다. 우리의 골, 저천국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골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골키퍼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늘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귀 사탄 원수가 있을 텐데 아무리 골키퍼가 있어도 골을 잘 차는 사람들은 골을 잘 넣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실기 과목으로 날마다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장가 들리라.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쉽지 않은 내용이고 전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고 제 삶의 결단 속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을 초월하신 그런 우주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절대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들게 하시는 그 언약의 굳건성, 그 언약의 확정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의 디딤돌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